지난 월요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11시, 저희 나라 시간으로 1시에 이제 태국에 도착을 하고 어제 이제 6시에 돌아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재직 수련회에 이재출 장로님이 이제 위기 대응팀의 이제 결과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도할 문제는 더 많이 있고 또 기다려야 될 또 이유도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중단 없는 기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아니고요, 오전 새벽 4시에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가 출발했어요. 어제 애들이 좀 늦게까지 훈련 받았습니다. 늦게까지 훈련 받고 또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출발했고요. 7시 반경에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연락이 왔고, 이제 한 12시가 좀 넘으면 현지에 도착할 겁니다. 필리핀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히 지금 청소년들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가서 활동하는 그 지역은요, 가장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인데, 교회가 들어가서 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선교사님, 그 지역을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급한 일로 행안부인가요? 그게 이제 일이 있어서 코이카하고 협력하는 큰 일이 있어서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잠깐 이제 뵀습니다. 말씀이 그거예요. 섬기러 온 아이들이 섬기러 왔다가 섬김을 오히려 받고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하고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둘째 놈이요, 지금 한창 사춘기인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1년 전에는 아주 선하고 착하고 뭘 해도 다 그냥 이해하던 아이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눈빛이 싸나워지고요, 무슨 말만 하면 그냥 토를 달고, 이번에도 비전 트립을 안 가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했으면 제가 그냥 막 가라고 했습니다. 어제 갈 때까지도 불평하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저녁에 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뭔가를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는 애가 조금 눈빛도 누그러뜨려지고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서 잘 갔습니다.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죠. 우리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돼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향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부어지면요, 복음 안에 우리가 그런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세월을 회상할 때 우리의 희생, 헌신, 때론 겪는 아픔, 이런 것들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섰습니다 하는 그런 좀 인정과 고백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울 왕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동편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원래 이 블레셋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헬라 쪽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아주 강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쪽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 매일 긴장하고 갈등하고 분쟁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엘라 평원이라는 곳에서 마주 이제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은 북쪽 산등성이에 진을 치고 있고, 이 블레셋은 바로 남쪽 산등성이에 진을 치고 있는데, 요건 전부 다 방어 위주입니다. 먼저 오라는 거예요. 먼저 오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다 보니 뭔가 이제 이 상황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사극 보시면 뭐 전체가 나와서 뭐 난리 법석을 찍으면서 전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에서 최고의 장수, 이쪽에서 최고의 장수가 나와서 1대 1로 대결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다 싸울 필요 없이 이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이긴 것으로 하고, 진 사람이 있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진 것으로 하고, 그 진 사람들은 종이 되자,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런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블레셋에서 나온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쩍번쩍하는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양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있는데 그 기세가 너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기 전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에 눌려버리면요, 뭔가 시도하고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나 스스로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분기탱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골호인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어떤 갈망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분을 느끼는 것도 믿음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분기탱천을 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현상적으로 봐서는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사울 왕조차도 이것을 극구 만류를 합니다. 근데 역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부어지면요, 때로는 뭐 이런저런 상황도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어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열심이 촉발이 되어질 때는요, 그것을 때로는 내가 뛰어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윗에게 일어났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 소중한 경험이죠.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소중한 경험들,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때 사자나 곰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킨 그 경험들을 아주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안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진 이 다윗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신약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았던지, 이제 다윗에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갑옷과 또 청동투구와 칼을 내어줍니다. 전쟁이란 것은 많은 경우에 좋은 무기를 가지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양을 지킬 때에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은 한 3000년 전의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환경과는 전혀 다른 어떤 환경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전혀 우리의 생활의 관습이나 문화와 환경과 전혀 다른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세요.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너가 너로 싸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너에게 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지 않은 4절과 7절 말씀,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골리앗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골리앗이 일단 키가, 신장이 얼마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6규빗 한 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규빗이 얼마일까요? 한 규빗 한 45, 50 되는데요, 요게 이제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립니다.
그래서 한 45cm 잡고 한 뼘면요 한 13cm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283cm예요. 283cm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놋 5,000세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겔은 한 11.5g, 한 12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놋 5,000세겔이라는 것은 한 57.5kg, 한 60kg 정도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놋 단창을 메고 창자루는 배틀에 채워갖고 창날은 600세겔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 7kg 정도 되는 창날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그리고 그냥 골리앗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는 선봉의 역할을 하는 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앞으로 싸우게 되는 골리앗과 이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이 각계적인 전투를 할 때는요, 그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현대전에서 전면적인 대규모 전쟁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이제 공세를 벌일 때 서로 각계 전투가 일어날 때는요, 그 부대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이 이렇게 대단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싸우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 편에 아무도 기세에 눌려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지금 싸우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 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 편을 대표해서 나가는 이 사람에게 그것을 입혀주기도 하고 씌워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투구와 갑옷과 칼을 내어준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근데 정작 당사자인 다윗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성인이고 다윗은 소년이기 때문에 그 키에 맞지 않았다, 덩치에 맞지 않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의 나이가 그 당시에 17세, 18세입니다. 요즘 17세, 18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덩치가 어떻게 되죠?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보다. 제 둘째 놈은 저하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닮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모만 닮았어요. 밖에 나가면 누구든지 다 어떻게 그렇게 판박이로 닮았습니까?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요즘요, 저하고 같이 있으면 자꾸 머리를 뒤밀어요. 머리 자꾸 뒤밀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만큼 컸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를 앞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덩치는요, 사실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다리 한 통만 해도 제 들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한테 제 배 위에 다리를 얹어 놓으면 숨이 콱 막힙니다. 근데 이 녀석의 나이가 몇 살이냐? 15세. 그러니 이게 키가 작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처음에 다윗에게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여주려고 한 것은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정도 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거절한, 그 사울의 호의를 거절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좀 앞으로 성경, 지금도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을 좀 진지하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39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어떻게 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어떻게 해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곧 벗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익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터에 왔다 보니 아무리 좋은 병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그게 무슨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 3,0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있는 것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가진 것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에 익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내가 평소에 가졌던 그 경험과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전부 소중히 여기고 나 그것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으로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다윗처럼, 정말 믿음이란 것은 바로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비교를 해봐서 이 다윗이 가진 건 뭐겠습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사울이 보기에도 양떼를 치던 그 옷 평상복을 입고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너 이거 입고 나가라고 하는데, 다윗은 적어도 그 마음속에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 몸에 익은 그 소중한 가치를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경우에 비교를 해요. 뭐 인간이다 보니, 사람이다 보니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요, 나는 내 것을 소중히 여기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게 있는 그 작은 것,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사들, 달란트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것을 들어 쓰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지금 있는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소중히 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또 다른 축복의 지경으로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촛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달빛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 보면 특별하지 않아요. 유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유별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거 갖고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시더라고요. 복의 복을 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것으로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내면요, 그 누가 거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누가 거두죠? 내가 거둡니다. 내가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때론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분별하십시오. 작지만 내게 주신 그 사명들, 작지만 내게 주신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가정, 직장, 산업들, 때론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의 직장으로 사업터로 나갈 때 참 발걸음이 무거운 그 삶의 현장들, 그것도 전부 다 작은 것이지만 소중하거든요.
내게 주신 달란트들, 내게 주신 내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 그것 소중히 여기고 그것 감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되게 허락한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준 것 내게 맞지 않으면 내 것 아니에요. 사울이 준 것 내게 준 것이 맞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것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 이해하고 나는 나로 싸운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면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런 은혜가 충만히 말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신을 이해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나된 것으로 싸우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역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는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는데 정말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될까요? 다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좀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것만을 소중히 여기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내가 내 것을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그것이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어서 나중에는 내 인생의 큰 문제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긴 세월 믿어왔는데 그 신앙의 이력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들었던 그 성경의 종교적인 지식들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던 그 헌신들이 전부 다 참된 믿음으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지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 고집이 세요. 더 아집이 세요. 그러면서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남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나중에는 정작 그 소중히 여겼던 내 가치관, 소중히 여겼던 내 최우선시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 알고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다윗이 전투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사울이 지금 만류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지금 설득을 시키는데 자기의 옛날 경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내가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용담입니까? 나 어릴 때부터 이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의 성취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 보시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32절부터 37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말 속에 모든 말들마다 문장마다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32절, 34절, 36절이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과거 인생의 이력 속에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성취를 한 사람이고 내 능력은 이 정도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을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의 종이라는 관점 속에서 지금 내게 주신 이러한 모든 성취와 모든 그런 실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성도를 정말 하나님이 드러내시길 원하실까요? 그 인생이 남들이 볼 때는 골리앗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사울이 그 자기가 쓰고 있던 병장기를 씌워줘야 될 만큼 지금 그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 속사람으로 중심의 진실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그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떠나서 사울 앞에서 그렇게 설득했던 다윗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뭡니까? 다윗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뭐라고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인지, 보기에는 현상적으로 내가 키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나 이 정도 용맹한 사람이란 그거 나타내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의식. 저 목회를 하면서요, 한때 대단했던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무너지던데요, 어느 순간 쓰러지던데요, 목사들도. 저는 아직도 제가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고 했던 그 목사님들이 마구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괴롭기도 해요. 또 목회를 했던 현장 속에서 그동안 거쳐왔던 수많은, 그 이름도 생각나지 않지만 그 눈빛만이 생각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때는 대단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때로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문자를 넣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런 일이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적의식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무리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알리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이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가지고 나간 무기가 물맷돌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목적이 왜곡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의 오른손이 그 인생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조국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만은 목적의식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그거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다녀왔는데요, 오후에 이재출 장로님 말씀하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 썸택 장로라고 하는 그 우리 교회에 부지를 내주신 분은 예전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요, 전도 한 사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40명 이상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잘못되니까요, 이번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저희가 알게 됐냐면요, 70이 넘으신 분이, 부부가 80 가까워요. 그분이 이제 곧 60이 넘은 썸택 장로 부부에게, 썸택 장로에게는 아버지라고 하고 그 부인인 안본 집사에게는 어머니가 한대요. 통일교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 같은 사람 쓰세요. 다윗 같은 교회와 다윗 같은 성도를 쓰세요. 분명한 목적의식 가지고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것 소중하게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고백하면 그 사람 그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의 투구를 주세요, 사울의 갑옷을 주세요, 사울의 칼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더 크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모습 작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다윗처럼 구원하심을 인물에게 알리고자 한다는 이 고백만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